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때에 따라서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공하고 흥하고 기쁜 어떤 길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그 예정하신 것을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주님께서 69일에와 70일에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69일에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한 일에 대환란을 놔두고 70일에가 찰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요한 1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친히 이루시고 다 함께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증명을 해놓기를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 창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게 하면 좋을까?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으로 다스리게 하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상의하시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였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피조물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탄생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질고를 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방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 2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룰루랄라 이 지구 이 땅에 소풍 오듯이 오신 것이 아니고 지옥에 내려오듯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보고 또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믿음의 결단 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도록 재판을 7번에 걸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그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6월절 전날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큰 설기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던 믿음의 성도들을 38년 된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주일에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이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일을 지키기 위한 예비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주일날 음식도 안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예비날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날 밥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도 뭐냐면 60년대, 70년대 되어지면 주일날 차 끌고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이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다 주일날 휘발유 안 넣고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 5일 근무가 시작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놀토였잖아요. 놀토. 예, 우리나라는 놀토였는데 원래 주 5일 근무 시작한 게 무슨 날이 왜 주 5일이 시작됐냐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하루 좀 쉬는 날을 줘라. 왜? 이 쉬는 날을 안 주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 다 가서 주님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주 6일 근무하면 우리가 쉬는 날이 없다. 그래서 쉬는 날을 줘라. 그 쉬는 날을 우리가 집에서 펑퍼짐하게 놀고 그냥 재미있게 쉬기 위해서 쉬는 날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루쯤은 봉사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장애인들한테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에 통역도 좀 해주고 번역도 좀 해주고 이민 온 사람들을 그들에게 도와주고 약자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약자들을 도와줄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 좀 쉬게 해가지고 약자들에게 도와주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루 좀 시간을 줘라. 그게 뭐냐면 주 5일 근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 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놀토해가지고 놀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회에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내 지식이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하고 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를 좀 쉬게 해줘라. 이게 주 5일 근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전부 예배일이라 뭐 놀러 가고 뭐 놀토가 되어져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이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기 위한 날이라. 그래서 이 예배일 날에는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그거 다 내려야 된다. 왜? 그날은 축복의 날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인데 시체를 다 달아놓으면 안 된다. 내려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한테 갑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저 시체를 내려놔라. 오후 3시가 됐는데 이제 저녁 6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3시간 후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축복의 날이 시작되는데 달아놓으면 안 된다. 오후 3시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려서 죽여가지고 그를 끄집어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해라. 빌라도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지키던 군인이 와서 두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도 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다리를 붙들여가지고 꺾어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을 봤더니 벌써 예수님은 다 죽으신 거야. 숨이 멎었습니다.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강제로 꺾을 필요 없어서 그 창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거가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죽었는가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죽은 시체 가운데서 옆구리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에 레위기에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없고 성경에는 저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어디서 찾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있고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내가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천사도 사모하고 흠모하는 영광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온 우주 천지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 이름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하나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내일 성탄절 되는데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또 신앙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서 육신의 아침이 되어지면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도 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게 주신 사명도 찾고 그것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심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의 다리가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함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봤더니 진짜 양쪽의 강도들은 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려 가지고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예수님이 다리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강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봤다 이 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하는 말이 참인 줄 알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의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뼈가 부러지지 않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아 계실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얘기하셨잖냐. 그런데 그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렸다. 우리 죄를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 있지 않느냐 라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준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그 주위에 골고다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군인들 아무도 예수님 무릎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은데,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인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분이 와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저 죽은 것이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린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요,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자도 없고, 그 앞에 없어도 함께 고통당하는 자도 없고, 함께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가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누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스스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홀로 외롭게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합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거의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달력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만든 데는, 그렇게 한 데는 교회 달력밖에 없습니다. 일반 달력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합니다. 그냥 홀리 할러데이. 점점 가면 신앙 다 버린 데로 갑니다. 왜? 공중에는 에베소서 2장에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을 갑니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점점 악한 길을 갑니다. 1979년도에 저희 부친이 카나다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진짜 이민 가방 가지고 그처럼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카나다 위니픽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막 들어올 때 진짜 이런 그 이민 가방 몇 개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 시골에 뭐 그때는 저희 시골에 텔레비가 3대 있었나 아마 그랬었는데 라디오도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이 요만한 이 라디오를 여러 개를 사오셨어요. 미국 라디오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다 드렸어요. 8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큰 이민 가방을 저희 중간 방에다 이렇게 여놨는데 도둑님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문을 이렇게 자물통으로 잠가놨는데 거기 와서 이 도라이바 같은 거 뭐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가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 자물통이 진짜 허술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어서 돌리면 돌아가는 자물통이에요.
다 시골에서 다 망가진 자물통 있잖아요. 그냥 폼만 자물통이지 아무거나 집어서 돌리면 돌아가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돌아가서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님이 와가지고 그냥 안 가고 다리 훤하게 떴는데, 이제 제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제 동생하고 잠자는데 이 문구멍을 춤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다 우리 잠자는 거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저보고, 야, 성거라, 도둑놈 온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 아, 그래요? 그러면 눈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이제 바깥에 구멍이 막 눈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제 이렇게 달리 떴으니까 이런 형체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깨우고 난 다음에 소리 질렀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자물통도 다 망가지고 훔치러 왔다 그러는데, 아니, 누구냐 하니까 그때는 도둑님이 도망갔는데, 요새 도둑님이 누구냐 근다고 도망가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점점 막혀요. 옛날엔 누구냐 그러면 도둑님이 도망을 갔는데, 요새는 도둑님이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도둑님이 없어요. 전부 악하게 살아가요. 악하게 살아가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누가 동행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홀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누가 나오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의 무덤에, 그 가족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졌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두 명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공회원,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원, 국회의원 24명 중에 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12제자는 아니에요. 아마 70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12제자 안에는 아니고 70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2명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다음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들은 제자라고 드러내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이에요. 그 국회의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새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됐을 때 막 사람들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머리가 땅에 박힐 정도로 표 하나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해놓고는,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는 막 거짓말하고 막 그냥 그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거 보면 질문하는 건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건지, 장관을 앞에 내놓고 그냥 사람 인격 모독해가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그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졌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면 그런 소리 못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또 있어요. 이 권력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이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를 못해. 쫓겨나고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진짜 이때는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숨어버릴 수 있고 더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라는 거 숨기고 내 육신에, 내 삶에 안일함을 취해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 위해서 내 한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장례를 지내는 것, 100금 정도, 34kg 정도. 그걸 가지고 옵니다. 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미리 준비해놔야 되어지지.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되지가 않아요.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 말씀을 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3명밖에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을 다 장례 지내고 유대의 법대로 장례 지내고 세마포를 입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가족묘에 장사 지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한 번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자 앞에 빌라도 앞에도 나갈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 내려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예절을 다 해서 장례를 지내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작은 것부터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요셉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야곱도 그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그 많은 삶 중에서 믿음의 결단했던 그것이 제일 귀한 것이었다,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